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계승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계승. 은혜의 계승.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어느 날 빨리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만 목에 가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목에 가시 걸려본 적이 있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려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이 가시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던 차에 마침 긴 주둥이를 가진 학이 옆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네 그 긴 주둥이로 내 목에 있는 가시를 좀 빼어주게. 빼어준다면 내가 반드시 살해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늑대의 목에 자기 주둥이를 넣어 그 가시를 뽑아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뽑아내고 나자 이제 손을 내밀며 약속한 사례를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늑대란 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내 머리가 내 입에 들어왔을 때 내가 두토막 내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 하고 그냥 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이 은혜를 너무나 속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리석음에 갇혀 사는 그 생각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수는 마음속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감하고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그 직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요단강은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런 분기점, 죄의 과거, 애굽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으므로 요단강이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왜 이런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류가 막 흐르고 내려서 어린아이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그 강을 건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강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어깨에 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한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자 물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성경에 보니까 먼 지경에서 쌓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쌓였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이 넘실 넘쳐나는데 먼 곳에서 물이 쌓여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강물이 말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40년 전에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 지금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게 큰 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응답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돌들을 어디에다 두라 하느냐?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런 의미예요. 길갈은 높은 곳에서 바위를 굴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렸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는 노예로 산 수치입니다. 죄로 산 수치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치를 굴려보냈다, 이런 뜻이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갈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고향과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할 때도 길갈로 모이고 실패하고 전쟁에서 실패할 때도 다시 길갈에 모여 재정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의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길갈과 미스바를 중심으로 오고 가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첫 왕이었던 사울 왕도 즉위식을 어디에서 했느냐? 길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윗을 맞느냐? 바로 길갈에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길갈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 이게 바로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길갈이 은혜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곳에 은혜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기적의 흔적, 바로 12개의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개의 돌, 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도 늘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고 반면에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를 늘 꺼내보는 거예요. 늘 꺼내봐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를, 그리고 고난을, 어려움을 늘 꺼내요. 그것을 묵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속히 과거는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늘 꺼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제일 같아요. 어제일.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이 바로 어제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제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과거되지 말고, 과거되지 않고 현재 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현재가 지배받고 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재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난, 과거의 어려움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매어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는 자꾸 꺼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요. 사람에게는요, 아름다운 기억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기억으로 다시 그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한번 음식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 있으면 다시는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기억을 자꾸 꺼내봐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억을 자꾸 꺼내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인생에게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를 사랑했던 분들,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분들을 늘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부부가 그분들 이야기를 하다가 왔어요. 그분들 참 좋은 분들이었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도,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섬길 때도 살에 70만 원 받아 두 아들과 함께 구로동에서 15평으로 살 때도 힘들고 불편한 것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 지금도 떠오르고, 그리고 가끔 연락도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좋은 기억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을 꺼내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기억을 꺼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기억을 자꾸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좌절할 것입니다. 마음에 좌절이 생겨 현재를 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 다시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그 상처로 마음의 좌절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시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성의 싹까지도 다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좋은 기억을 꺼내요. 그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느냐? 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돌을 세우라,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하고 힘들 때 그들이 어디로 되돌아와야 돼요? 길갈로.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신방하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당하면 내가 아는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고난당하고 내 문제를 늘 묵상해요. 내 문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가 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현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늘 붙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뭐가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공간에 원망이 찾아오고 그 공간에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이 찾아와 내 인생을 망가뜨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그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다 수장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경험해서도 그 은혜가 사흘밖에 가지 못하더라. 자기가 걸어가는데 발이 자갈 돌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발이 아프고 상하는지, 그가 마음이 상하자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자 은혜도 잊어.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불신앙,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교만, 이런 게 찾아와서
마치 내 인생이 과거에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세요. 나를 잘 아세요. 내가 잘 잊어버리는 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종 절기를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은 전부 다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전부 다 출애굽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절기를 지키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기억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은혜의 기억이 짧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불행, 상처, 이런 건 길게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 있고요, 그냥 길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꺼내어 보니까 어제 일 같죠. 어제 일 같아요. 상처가 어제 일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반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불행, 상처는 속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늘 꺼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끈질기게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 은혜를 길게 붙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을 떠올려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장소를 늘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재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그 은혜도 선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럼 예배 1시간 드려서 내 인생이 뭘 바뀌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은요, 은혜의 재생의 날이에요. 은혜의 재생의 날, 주일날 은혜가 재생이 돼요. 여러분, 성찬을 맞습니다. 성찬에는 리멤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은혜로 내 인생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되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도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건 성찬이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은혜에 좋은 기억력이 있어요. 기억력.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좋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기억력을 어떻게 좋게 합니까? 날마다 떠올리면 좋아집니다. 날마다 떠올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찬송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되었지. 그러면 은혜의 기억력이 아주 새로워지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좋은 기억력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은혜의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개의 돌을 세운 이후
은혜를 온 백성, 특히 다음 세대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요단에 가져온 돌들을 이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5절에 그들의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깨. 그러니까 큰 돌이에요. 왜 큰 돌을 가져오게 했을까? 여러분, 왜 큰 돌일까요? 그건 눈에 딱 띄게 한 거예요. 눈에 딱 띄게. 왜? 이건 교육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돌을 12개나 세워놨어요. 모아놨는지 아니면 동그랗게 놔놨는지 모를 일이지만 하여간 한 곳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돌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계승이 되는 그런 첫 단추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대에서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축복,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하고 우리 세대만 예배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다음 세대가 채워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배려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내 자녀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교회 가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왜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무슨 봉사를 그렇게 합니까? 왜 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안 물어요? 그럼 물으라고 하십시오. 한번 물어봐라. 엄마 아빠가 왜 교회 가는지 물어봐라. 그리고는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교회 다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늘 하십시오. 내가 간증을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어제 일처럼 새로워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는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일.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하여간 그런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억이 나지도 않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런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늘 은혜의 계승을 위하여 은혜의 말, 간증을 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3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기억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어머니 늘 기도하시며 새벽에 늘 제단 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제 방에 들어와 제 발을 잡고 기도했던 걸 기억해요. 참 감사하죠.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소년기에 수련회에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즐겁고 복되고 좋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교회 떠나지 않게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기억, 내게 있던 믿음의 추억, 이것이 나를 교회 안에 머물게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돌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중앙에서 바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런 찬양이 있죠. 며칠 후 뭐예요? 그 다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며칠 후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곳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죽음의 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날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우리의 산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돌, 우리에게는 12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산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에요. 죽음을 가로막은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돌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다 휩쓸려가는 그 강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로막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산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산돌 삼아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은 여러분 예수님의 돌이에요. 우리의 공로의 돌이 아니에요. 내 돌이 아니에요. 내 기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기념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념비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산돌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모여 우리도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12개의 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재생하는 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돌이 있으니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념이 되는 예수의 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수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돌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증거가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길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바로 길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바로 길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 그 교회가 길갈이에요. 구원의 간증이 있는 곳, 그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다시 길갈로 와야 되는데 그 길갈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오래 교회 안 다니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나라가 생각나서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이 길갈이 되어 힘들 때도 주님 전에, 좋을 때도 주님 전에, 성공했을 때도 주님 전에 그렇게 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 아래 거하기를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찬송, 은혜 받은 기억을 늘 소중히 다룹니다. 왠가 하면 그 은혜를 떠올리면 다시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드렸죠. 제가 어느 날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준비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부르는데요, 우리 주님이 괜찮다 그러며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시는데 눈에 눈물이 쭉 흘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부를 때마다 그때 은혜가 떠올라요. 그때 은혜가 재생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은혜 받은 찬송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지 말고 날마다 매일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기억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어 내 고난의 현재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재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은혜로워져요. 내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을 재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과 고난, 여러분 상처 이런 걸 늘 재생하고 산다고 보십시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 불평과 원망, 상처 이게 늘 재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늘 재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을 대하면서 내 옛날의 고생 이거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반복하지 마.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그 말 하면요, 불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불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재생하지 마세요. 상처를 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늘 재생하면 상처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선명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계승이에요. 이게 은혜의 계승. 여러분 원하기는 은혜를 말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코로나 때 건축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염려를 많이 했는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 기도해야 건축할 텐데, 그런데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재주가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네가? 우리 하나님은,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의 역사, 그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재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재생이 은혜의 계승이에요. 은혜의 계승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재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평을 재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해. 그럼 불평이 재생되는 거잖아요.
어제 일처럼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해. 내가 받은 상처를 덜 재생합니까? 그럼 어제 일처럼 선명한 거예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제 일처럼 괴로워. 내가 상처를 받은 그날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이 지옥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하면 지옥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재생하십시오. 은혜를 재생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어디라도 써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 은혜를 재생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의 찬송을 다 펼쳐버놓고 때만 되면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제 일처럼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제 일처럼 내가 어제 은혜 받은 것처럼, 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처럼, 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날마다 재생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은혜를 재생해서 여러분 은혜의 계승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